오늘 창세기 37장입니다. 12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또 형제들에게, 아비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예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일 부분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가, 또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재미난 스토리로, 이야기로, 그 사건으로 읽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재미있어서 그냥 읽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셉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죠. 물론 요셉이 십자가에 죽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고난 이야기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요. 아무튼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나게 요셉이 이런 고난 당했다가 나중에 국무총리 되고 잘 되었더라, 꿈을 해몽해 주고 잘 되었더라, 그 정도만 우리가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들 잠깐 언급하고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게 되죠. 근데 이 채색은 그냥 내 자식 이뻐서 좋은 옷 해주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채색 옷은 특별한 겁니다. 이것을 입혀준 것은 형제들을 좀 감독하는 자로, 통치자로, 또 요셉이 상속자로 세워진 그런 의미로 이런 채색 옷을 입혀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늘도 그런 부분을 또 언급할 건데요. 아무튼 요셉은 공식적으로 야곱의 상속자이고 후계자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의 상속 문제 중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원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언니 레아도 필요 없고 그 첩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라반 때문에 그게 이제 순서가 뒤집혀진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항상 야곱은 라헬과 그 자식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은 정해진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 중 누가 장자권을 받고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지를 정리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색 옷 입힌 것으로 이미 통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되었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내서 정말 미워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실바의 아들들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이런 고자질을 하니까, 나쁜 행실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미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셉은 감독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형제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주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 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꿈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오늘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상속자임을 계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결과를 50장까지 다 보게 되어지면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그렇게 세우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앞뒤를 잘 살펴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상도 있지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꿈으로 계시를 줬습니다. 경고는 경고고 또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는 계시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도 꿈을 꾸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구약에는 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그러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뭔가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얘기죠. 계시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봐야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오늘날은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교회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는 끝났습니다. 누군가 막 계시 받으려고 꿈 보려고 환상 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은 대부분 계시 받는다고 하잖아요. 100%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사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2, 13절.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그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근데 2절을 보면 31장 2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먹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12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형제들과 같이 양떼를 안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감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것이 보이게 되겠죠. 요셉의 형들은 모두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서 있는 가운데 명령을 받아가지고 감독하고 명령을 또 전달하고 또 그 사정을 살피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와서 나한테 보고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독자로 완전히 세워놨으니까 더더욱 형제들은 미워했겠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거리를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헤브론과 세겜의 거리는 6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서울이 50k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더 되는 거죠. 고양시까지 가야 되나 모르겠네요. 평택에서 거기까지 굉장한 거리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이제 그 거리가 이 정도 된 건데요. 얼마나 걸었겠습니까? 상당한 그 거리를 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서 또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이죠. 아무튼 요셉은 양들을 치는 목자인 형제들의 감독이고 목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목자장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지금 보냈잖아요. 14절에 보내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 구절이 나오지만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의미도 아시죠? 실로암이라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을 열어준 거 그냥 그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야곱도 아들을 사랑하는 이제 아들을 형제들에게 이제 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사도행전 3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낸 그 이유 중 하나가 요셉을 자신을 대리하는 신분자이고 또 지위임을 형제들에게 확정을 하고 또 이 요셉을 공경하라는 얘기잖아요.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통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통치자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보냈으면 형제들이 요셉을 공경하는 건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제들이 누구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형제들 정말 못됐어요.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요셉을 파는 그 내용들을 오늘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버지를 우습게 알았어요. 나이든 늙었으니까 자기 젊은 자기들이 볼 때는 아버지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경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요셉을 보낸 것처럼 그 보냄받은 자를 공경하도록. 근데 통치자면 그렇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그들에게 보냈다. 계속해서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계속 내용을 보면 그래요. 채색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은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내서 보고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할 일 없이 가서 보고에 형제들이 뭐 딴짓하고 있는가 보고에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또 있겠죠. 이제 예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형제들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이 앞으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여기서도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15,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매. 자, 여기서 보세요. 형제들을 찾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꾸 뭘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뭘 찾는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무슨 비유 있잖아요. 양, 드라크마, 문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거 뭘 찾는 거예요. 지금도 요셉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형제들을. 근데 형제들이 누구예요? 앞에 예표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제들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요. 아무튼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게 돼서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세겜에 있어야 했던 형제들이 이미 그것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장소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어디 갔지 그랬는데 사람을 만나서 설명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확정해 주는 예표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것은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또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한 번만 찾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형제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며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세겜에서 도단으로 또 옮겼네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한 12km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세겜에서 드단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북쪽이니까 이제 서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죠. 12km 정도 지금의 지도상으로 표현하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가서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다 완수해야 되겠죠. 일일이 다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요셉이 의롭고 신실한 증인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오셔서 다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유다에 태어나셔갖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곳에만 계셨습니까? 자라난 곳은 어디에서 계셨죠? 나사렛.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다 돌아다녀서 저 북쪽 시돈 지방까지, 이방 지역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계속해서 찾으시고 또 신실하게 보시고 증언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전했습니까? 그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18, 1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참 희한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참 이제 형제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기도 전에 멀리서 알아차렸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채색 옷 입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만 봐도 무슨 옷,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멀리서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몄는데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꿈꾸는 자, 이게 이 말은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자기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으니까. 다스리니까, 자기들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니까. 참 형제들 정말 못되죠. 이제 오기도 전에 미리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렇겠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분이 아니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요셉은 형제들의 주로 세움을 받았던 거죠. 신실한 증언자였고 감독자였고 또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속 비유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포도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읽을게요. 13, 14절에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어떻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 구절을 통해서 딱 결부해서 겹쳐서 섞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은 요셉을 죽임으로써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누군가 또 그럼 11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베냐민은 뺀다고 하더라도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겠죠. 뭐 또 암투가 있겠죠. 그냥 서로 양보하겠습니까?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형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도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스리려는 어떤 야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말한 것밖에 아니에요. 신실하게 증언만 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세운 거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할 때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 있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꿈을 꾸고 증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미친놈 취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제 자세히 또 이제 사복음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저 뒤에서 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내 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이제 먼저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길을 닦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증언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증언을 안 믿어요. 참 희한한 이야기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실족하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며. 말하는 내용 구절구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요, 죽이는 방법을 공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핑계를 대려고, 속이려고, 누구를요? 아버지 야곱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잖아요. 또 아버지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실제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영적으로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마귀의 아들이죠. 왜?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의 조상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도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짓을 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워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죠. 11절 요한 1서 2장 11절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디 가운데 있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빛에 있지 않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흙과 백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옳은 길인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미웠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가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미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하려고 계획이 있었던 거죠. 실제 물론 실행된 건 아니지만 반대를 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영적 아비는 마귀인 것이었던 거죠. 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좀 뭔가 부족해도 뭔가 잘못해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것을 가지고 미워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20절 보니까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보리라. 이걸 보세요. 자기가 죽이려고 해놓고서 이제 그 꿈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죽이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인 후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꿈에는 형제들이 머리를 숙이긴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죽이면 안 되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 요셉의 형제들은 꿈꾸는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그대로 꿈 이야기를 한 것밖에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 말씀들을 내가 아버지에서 있었는데 보내갖고 왔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신성모독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믿었습니다. 형제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스라엘 예표하는 거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형제들은 주의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겠죠. 그래서 50장에 보면 이제 그 전 사건을 통해서 다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름 타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사를 통해서. 네. 직접 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있는 20절을 살펴보았고요.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다행히도 원래 장자인 르우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자. 원래 근데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이제 나중에 요셉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장자이긴 하지만 장자권은 없게 되어진 거잖아요. 희한한 부분이죠. 어떻게든 르우벤은 동생인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부분에 가서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는 그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이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채색. 보세요. 왜 제일 먼저 채색 옷을 벗겼냐고요. 채색 옷의 그 의미를 형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 본래 계획대로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이제 산채로 넣게 되어졌던 거죠. 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들이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니까 형 왜 그래? 나 왜 그러는 거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단 말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창세기 42장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22절 형제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아니라. 자, 보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간청한 거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 한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혼의 그 고통을 그들은 직접 보았지만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도와주지도 않은 거죠. 완전히 악한 겁니다. 이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럼 그때 사람들이 보았어요? 안 봤어요? 주변의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쫓아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보면서 물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뒤에서 멀찍이서 보면서 막 고통스러워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고통을 하고 네가 예수님이 물론 로마 병정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야 네가 엘리야야 한번 만약에 내려와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혼의 고통을 겪은 것처럼 예수님도 혼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누구를 예표한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다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형제들인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25절 27절입니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길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붙이이니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자, 던져놓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참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를 보고서 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을 팔아버리는 걸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인신매매. 인신매매잖아요. 자기 형제를. 참 유다가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고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유다도 미워한 건 사실이거든요. 르우벤도 미워한 건 사실이고. 살인이나 인신매매나 똑같이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이건 사형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유다가 형제들에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팔려고 하는 것이죠. 이 유다의 제안에 모두가 만족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르우벤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잠깐 어디 간 것 같아.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잠깐 어디 갔다가 오는 사이에 지금 식사를 하다가 그것을 이스마엘 족속을 보고 팔아버렸다는 거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28절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의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이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이제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안 앞에는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27절. 이스마엘 그랬는데 28절에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성경을 안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사사기사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사 8장 24절. 사사기사 8장 24절. 사람들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꼭 성경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사사기사 8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힐 때였잖아요. 근데 미디안을 쳤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족속을 쳤는데 전리품을 취할 때 이스마엘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 족속은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우리 이건 알잖아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나중에 그두라 아시죠? 그두라 사이에 난 후손들이 미디안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의 일부에 속해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흡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이나 또 이스마엘 족속 사람이나 같이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미디안 족속에 있는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요셉의 형제들은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얼마에 팝니까? 은 20개를 바꿔서 팔아버렸네요. 인신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돈을 또 나눠 가져가지고 또 어떻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사실상 큰 돈도 금덩어리도 아니고 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은 20으로 지금 책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은 30. 근데 여기는 은 20이네요. 참고적으로 레위기서 27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물론 이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성전 세겔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5절을 보면은요, 20세에서 60세계 아니 5세에서 20세 남자는 20세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10세겔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서 5살까지는요, 은 5세겔과 여자는 은 3세겔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5절에는 20세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닐 때는 20세겔이죠. 근데 지금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17살이죠. 예수님은 성인이시고, 이것을 내용에 보면, 아무튼 뭐, 금액이 다르지만, 예레미야서에는 미리 예수님이 얼마에 팔 것인가라는 걸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값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몸값. 요셉도 몸값이 이렇게 있었고, 예수님도 몸값으로 은 30개 팔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액은 다르지만 이렇게 팔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29절 30절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르우벤이 어떻게 보면 동생을 살리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9, 30절입니다.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오 하니라. 아무튼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다고 나는 어디로 가릴까?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막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런 말을 지금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자기가 장자니까 그런 것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요셉의 형제들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루벤 하나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장자였지만 동생들이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당당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말려야 되고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그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맞서서 용기 있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남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무튼 장자로서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적절한 어떤 타협안도 제시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루벤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악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온 루벤의 슬픔과 고통에는요 그냥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팔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요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루벤도 보면은 말은 그래도 형제들이 이런 표현을 했지만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즉시 요셉의 옷을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루벤도 같이 동참하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옷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묻혀요.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죽음을 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선포를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 옷이 누구 것인가 보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루벤은 이런 면에서도 그냥 적당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지워지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야곱도 역시 슬퍼하면서 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니까 살인하고 결국 그러지는 못했지만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 믿음 참 좋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 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들, 그럼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삭보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어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믿음의 세대를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하면 부모는 어떨까요? 아, 자식 농사 잘 졌다라고 할 텐데, 근데 그게 안 돼 보십시오. 근데 그게 되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그게 어려운 일이죠. 세대가 흐를수록 믿음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 잘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고 또 우리 예수님을 닮고 말씀을 통해서 잘 좀 능숙한 자가 되고 수결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도 쭉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점점점 믿음이 자란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럼 그것을 본 이삭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물려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잘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말씀을 하나로 묶는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새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새 계명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오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